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배운, 또 우리가 느낀,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 있어요. 자기 나만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세상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만 있어 보세요. 내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여기다 먹을 거 하나만 있으면요,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뭔가 내가 여기서 이익을 얻을 것만 같으면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 선거를 봐도 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양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만 해. 나 인정해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인정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어디 갔을 내가 대접받으려고 어깨 쫙 펴고 나 대접해줘. 이렇게 합니다. 목사들이 좀 그런 것이 많긴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다 어깨 딱 펴고 나를 잘 대해줘.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 헌금 많이 했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저런 사람인데 하며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초창기 멤버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100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초창기 멤버인데 네가 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처음 멤버지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거 다 봤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그러면 이 녹화해놓은 거니까 다 틀어드립니다. 자, 남이 칭찬해준 거 물론 좋습니다. 남이 칭찬받는 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칭찬받는 거,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 사이 가운데 문제가 생겨내고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만 하면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 이 토론회를 보면서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비하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좀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그런 선거의 유세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또 갈라져서 서로를 욕하고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한 당으로 있다가 나 이 당이 싫다고 또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서로를 욕하고 물고 뜯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 자리 더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어려움이 있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그 자리만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자리가 여러분 영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열을 부를 곳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도요, 5년의 임기를 마치면 내려가야 돼요. 아니, 5년이 채 차기도 전에 국민이 반대하면요, 그 자리를 내놓고 내려놔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고 그것이 권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이런 것이 권력 앞에 쭉 줄을 섰다가도 그 권력이 흔들리면 다른 줄을 타고 옮겨가는 그것이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인 자리, 세상적인 위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어린 주를 맞아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가자 까먹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책을 덮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딱 읽고 나면 탁 덮어놓고 다시 찾으라면 막 찾고 있는데 딱 펴놓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이르되 조상들은 마가복음입니다. 네, 1절만 읽는 겁니다. 1절만. 자, 이 내용이요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3일 뒤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다시 말해 내가 고난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는 바로 뒤에 이 이야기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 말한 뒤에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나는 이제 3일 뒤에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나는 고난받을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것에 누가 커요? 누가 커요? 제자들 생각은 뭐가 있어요?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서 누가 한 자리 하느냐,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의 1순위였어요. 그것만 관심이 있었고 거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들이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높아지려고 했으면 서로 제자들끼리 다투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다툼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밑에서 또 한 자리 하려고 하면 또 그 밑에서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뭔가에 또 이를거리를 만들어서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세상의 권력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공동축의 문제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목표, 예수님이 생각하는 삶, 예수님이 이끄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삶을 갖다가는요 그것에 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살 때 주님이 우선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이끄는 삶, 그것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되죠.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잘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내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것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무엇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쓰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우리의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요 제대로 이끌려고 해도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가운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에 어렸을 때 꿈꿨던 모습에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꿈의 자리에 와 있지 못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꿨던 그 자리에 와 있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최대한 최고로 이끌려고 해도 내 삶조차도 최고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도 내가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이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내 삶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자기 삶을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 사람 높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요 잘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우선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그 삶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없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의 생활을 했어요. 죄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올려주기 시작하니까 당대 그 세계의 가장 강대국의 두 번째 자리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올려버립니다. 그가 노력했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방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최고의 자리를 올려주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중보기도팀들이 와서 1시간 반 전부터 와서 기도했어요. 뭐 새벽부터 오신 분도 있겠지만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마지막 한 소리가 이 소리더라고요. 아, 내 기도는 못했어. 그러더라고요. 자,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와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정작 몇 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내 기도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내 기도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빠졌어요. 그러면 내 삶은 망할까요? 아니에요. 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나의 것을 누가 지어주셔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의 힘인 것이에요. 중보 기도하면요 나는 나의 것을 기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에 10배 100배로 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맨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잘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숫자가 많아져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많아지다 하루아침에 막 반토막 나는 교회 못 보셨어요? 하루아침에 교인들이 막 3분의 1로 줄어버리는 교회 못 보셨어요? 사랑의 마음, 중보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라 나를 대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그 삶 가운데 실족이 되고 그 삶 가운데 내가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말해버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주시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온 세계가 이 경제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고 흑자 경영을 한 한국 교세라 전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도 아세요? 네. 교세라 전공? 네, 아세요? 거래하고 계세요? 아실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김태현 목사님 아세요? 아세요. 두 분은 아실지 알았어요. 나머지는 아세요? 몰라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자, 이 한국 교세라 전공이라 있는데 그 성장의 중심에는 전희인이라는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에요. 그 교세라 전공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한쪽 홈페이지 한 가운데 그거는 교회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맨 밑에 이 교회 무슨 교회였지? 하여튼 그 직원들의 교회인 것 같아요. 일터교회인 것 같아요. 일터교회. 일터교회라는 이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디 기업에서 저는 그렇게 붙여놓은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그 회사 안에 아마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교회 소개를 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다 그 연결해놔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만 봐도 저는 알았어요. 이 장로님이 정말 신앙이 좋구나.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크리스천만 있겠어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딱 들어오면 여기 한국통일가 벌써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놨는데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좀 거리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만드는 것은 뭐냐면 정밀 절삭기 공구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밀하게 자르는 거, 이런 것을 만드는 공구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한국계보다 일본에 더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이 회사를 다 안다고 합니다. 일본에 교세라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180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그 180개 계열사 중에 이익률 1위가 바로 이 한국교세라 전공이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세라 전공 중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이 한국교세라 전공이에요. 이것의 이익을 일조라는 것이 우리 김영원 성도님과 우리 집사님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장로님이 밝히는 회사 경영의 방침이 있어요. 그 회사 경영의 방침은 무엇이냐? 기독교 철학 정신을 모태로 해서 모든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경영이라고 말해요. 1997년 우리나라에 무엇이 다가왔어요? IMF가 다가왔어요. 자, 모든 기업들은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인원 감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원을 다 잘라버리고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서 이 회사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가운데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로 보냈는데 내가 이들을 잘라버린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는 복음을 책임질 자가 나다고 어려운 자들 해고시키면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 사장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이 일본의 교세라 그룹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회사를 두고 싶은데 바로 당신네 회사가 우리 지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200억의 투자 유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 직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승계를 해서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회사는요 계속해서 흑자의 경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목표는 세상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가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 있는 그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회장님처럼 이 사장님처럼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만약 이 회사가 다른 회사처럼 다 슬림하게 만들어버리고 인원을 감축했다면요, 지금 한국 이 교세라 전공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교세라 전공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도 180개의 계열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열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번의 연기를 아멘. 누가 가장 천국에서 큽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예요? 누가 예수님이 왕 되면 그 오른쪽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이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시절에 여자와 어린아이는요 이 숫자에 포함되지가 못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 성장이 덜 됐다고 해서 어린아이는요 인정해주지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같이 이 인구에 들어가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그 말에 이 제자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오늘 3절에서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쭉 보세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결단코. 또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천국에. 또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로. 또 어떤 거요?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어요. 돌이켜 맞아요. 돌이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건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이 돌이켜라는 것은요 결정적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볼펜으로 써놓으세요. 돌이켜는 회개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돌이켜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완전한 방향 전환. 다시 말해, 내가 회개해서 내가 지금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서 죄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그 모습, 그것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어린 아이의 상태로 바꾸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맙다.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때묻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진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요 죄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서요 그냥 A면 A고 B면 B인데 우리 어른들 보세요. 저 사람이 A를 말하고 있어도 저 혹시 B 아니야? 저 C 아니야? 아이 좀 다르게 말하는 거 아니야? 돌려 말하는 거 아니야?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요 이 어린아이들보다 죄가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왜 죄짓지 않으려고 그래도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이 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순수해져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가장 낮은 마음,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낮은 마음이 있을 때, 낮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높여주시는 것이고 그 삶을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유치부에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이 어린아이가 이 무언가를 쓰고 있어요. 중얼중얼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게 뭘 쓰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10계명의 제 5계명을 외우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 시작. 저번에 제가 10계명을 다 외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제 5계명 무언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어린아이가요 그것을 쓰고 있는데 가만 들여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보다가 왜 그러냐, 이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야. 공경하라.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요. 아빠, 공경하고 공격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아빠가 말해요. 공경은 아빠 말을 잘 듣고 또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공경이야. 그리고 공격은 아빠 말을 안 듣고 대드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에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이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아이가 볼 때요, 아이는 순수하잖아요. 아이가 보니까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나이 좀 드셨으니까 좀 가만 좀 계세요. 나이 드신 분이 뭘 알아요? 아이 좀 가만 계세요. 아이 모르시면 가만히 있어요. 늘 이런 말을 하니까 아이가 볼 때는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똑바른 삶이 돼야 돼요. 아니면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의 모습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떠들고 막 장난치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요, 나중에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부모의 모습을 자녀는 그대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의 모습이 잘못되면 누구한테 책임 있어요? 여러분한테 책임이 있어요. 저는 책임 안 가지고 여러분한테 책임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어른한테 우리가 공경해야 자녀도 우리에게 공경하는 거지. 어른한테 공격하고 있으면요, 자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공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 아무리 좋은 자세가 줘도 발바닥을 보이는 거 좀, 하나 발은 좀 내려. 그렇지. 반듯하게. 그렇지. 발은 내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나중에 어른도 다 발려놓고 있으면 어떡해. 자,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가치라는 단어예요. 가치. 이 말은 영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가치라는 단어? 위드. 좋다. 위드라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치. 뭐가 있어요? 라이크예요. 라이크와 위드가 있어요. 확실히 첫 번째 앉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라이크와 위드가 있어요. 라이크라는 말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드는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은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길,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그렇게 한 것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의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그때는요, 어른들 따로 아이들은 따로 해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 막 떠들고 있고, 그때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할 때가 애들이 조용하겠어요? 애들이 예수님이 누구지 알겠어? 다 똑같이 떠들지 않겠어요? 한쪽에서는 떠들고, 한쪽에서는 우는 아이가 있고, 한쪽에서는 젖먹은 아이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똥 싸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뭔 아이가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막 경직되고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아이가 막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세요. 모든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조금 떠들고 한다고 해서 아이다 조용히 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요, 아이들이 여러분 조용히 해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늘 하루 내내 조용히 이틀이 지나도 조용히.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떠들고 움직여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건 뭔가 아이들은 병 났을 때의
몸에 행동에 가만히 있는 거죠. 아이도 아빠 모습이 안 움직여요. 근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이들처럼 주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때묻지 않는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었어요? 처음 할 때는 눈물 콧물 막 교회만 나와 하나님은 십자가마다 눈물이 울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은 저리만 아니겠어요? 아니 옆에서 누가 와서 온다고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친 사람 아니야? 뭘 울고 있어? 아 왜 질질짜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변했다는 것이죠. 예전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하고 감격하고 이 교회만 와도 막 흥분이 되고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이 성경책만 봐도 막 눈물이 줄줄 흘렀던 그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늘 물어요. 아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뭐야? 늘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요 늘 묻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어떠한 말을 해줘야 이 사람이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거야. 아, 너 이럴 때는 이런 말 해라. 너 이렇게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 너 그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사람과 교제할 것, 때로는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천국에서 가장 큰 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 낮아지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겸손한 사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낮은 자리의 모습에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보다요, 저 높은 사람이 있는데 겸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미국의 코스트코 회장을 따라다니면서 방송했던 TV 방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보니까요, 이 코스트코 회장이, 여러분 코스트코 회장이면 얼마나 돈이 많고 지위도 높았겠습니까? 머리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인데요. 그 할아버지는 이 자기들의 뭐라 그래요? 계열사, 자기 지방의 그 지점들을 찾아가면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일하러 온 고용자로 일을 해요. 그 할아버지가 가서 일을 하며 무거운 것도 갖다 싣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도 그냥 어른으로서 상담도 해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루를 생활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노인이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회장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회사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회장님이 와서 우리에게 봉사를 해줄까? 어떻게 회장님이 그 무거운 것을 들었을까? 어떻게 회장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같이 대화를 해줬을까? 거기에 매장을 찾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고 사원들도 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회장이라고 해서 비서 딱 세우고 막 벤츠 딱 끌고 가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전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낮아져서 저 밑에 맨 밑에 힘든 일을 가서 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회장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교회는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집사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너 말 그렇게 하면 뭐냐고 혼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김장을 안 해도 거기는 고춧가루 이만큼 넣어야 되고 새우젓은 이만큼 넣어야 되고 거기는 갈치젓을 넣어야 되고 그거 갖고 늘 싸우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성찬 시간은 포도주 담는데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끝내는 다 엎어버리고 막 난리치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오래 다닌 대로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어른인 만큼 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치 아까 말했던 이 코스트코 회장처럼 아까 말했던 한국 교사라 전공 그 사장님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밑에 사람들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고 교만한 자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때 주님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일생을 살아가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남을 전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여러분의 삶,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